역대하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요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성전 수비가 완성되어지고 요아스 왕의 정치적 영향력이 이제 커질 때에 그야말로 자기의 권력이 이제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임을 당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소천합니다. 영연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7살에 지기하에서 40년 동안 통치했으니까요. 지금 나이 보면 47살. 한참 신앙이 무르익어서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 제대로 통치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충동을 받아서 바알 신앙, 아스라 신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17절에 보면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은 바알 신을 추종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아스 왕이 47살이니까 여호야다는 130살. 그러니까 몇 살 때 요아스 왕을 왕으로 세웠냐면 83세 되는 때에 요아스 왕을 왕을 세우는 대단한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기회 앞에 선한 충성을 다하는 것은 나이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셔서 우리는 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어찌 보면 수정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잖아요. 여호야다가 몇 세요? 83세에 요아스 왕을 세우는데 큰 공로자가 된다니까. 그렇게 하고 130살이 되는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그리고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 반면에 요아스 왕은 배도자의 길 갔으니까 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25절 끝에 나와 있죠.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람도 똑같습니다. 네, 요람도 똑같아요. 그게 할아버지죠.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니까 요람도 똑같아요.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아요.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격이 드는데도 요야다를 생각하면 그 사람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고 왕가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왕들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보면 늘도록 충성한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도 똑같아요. 요수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파수했을 때 내가 보고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믿음의 보고 외에는 다 불신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성을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가치관을 설명하면요 그래서 신앙생활 성공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디자인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획되셔야 되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말과 행동까지도 다 기획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수아와 갈렙. 그래서 얘기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당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충성이 뭐예요? 믿음이지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들은 그들에게 밥이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요. 메뚜기와 같아. 영적 자존감이 그렇게 낮아져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냐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몇 살이냐?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야다를 다시 추억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있다고요? 허리가 아프다고요? 물론 힘드시죠. 제가 보니까 힘드시죠. 저도 일하고 나면요, 야, 몸이 그냥 막 천근만근할 때 있어요. 그 상태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몸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야, 이렇게 힘든데 어르신들 오셔서 기도생활 하시는 것이 대단한 일이시구나. 입장을 바꿔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여호야다가 83세에 그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갈렙이 몇 살에 그렇게 얘기할 때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오늘 내가 85세로 돼 라고 하면서요,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디를 달라고 하냐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서 헤브론을 차지하는데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다 몰아내버리고 쫓아내버립니다. 다시요,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르바임족 속 아낙 조선들, 아낙 자손들이 다 거인족입니다. 골리앗 조선. 믿음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더라. 한 사람만 더 소출할게요. 여호야다가 83세 대단한 일을 했더라면 또 신약 성경에 누가 있어요? 보니까 바누엘, 아살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그죠? 아살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그가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과부가 된 이후에 84세가 아니고요, 과부가 되었는데 84세가 아니에요. 그 나이가 84세라는 얘기예요.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호야다도 예수님을 잘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대단한 일을.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보세요. 성전을 떠나지 않네요. 주야로 금식합니다. 기도함으로 섬깁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어르신들 하실 일이 뭐예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살피고 순교하고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살폈는데 죽은 이후에 세상이 이게 뭐예요?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듣는다는 것까지도 제가 오늘 거기까지 설명할게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던 사람들은 대단하게 쓰임받더라 이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게 언제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서 딱 3번만 나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통해서 입수해서 나오고요. 누가복음 1장 68절,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요,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니까요, 속량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 예수님이 희생하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아살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몇 세 때요? 84세 때.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전도제가 살아나왔죠? 네, 전도제가 살아나왔어요.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거보다 조금 두꺼워요. 네, 두꺼워요. 그래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버팀목이었던 요야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버팀목이 있었던 건물에 버팀목이 빠져나간 것처럼 유다 왕국이 말이죠.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19절 봅니다. 이제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주의 아세라 목상 우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지금 스가랴 선지자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말 내느라고 했던 선지자들 있죠.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말씀에 능통했죠.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볼로하고 사도 바울이 쌍벽을 이뤘었거든요. 그런데 아볼로가 쓴 성경책이 없었다는 것이 참 아쉬워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죠. 여기에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 지금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스가랴를 죽인 걸 보니까 얼마든지 죽이고도 남을 사람이 누구예요? 요아스 왕이고 바알의 추종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지식과 지혜를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들이 보내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함을 통해서 날려보냅니다. 자,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듣지 않아요? 개인이든 국가든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거 몇 구절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요아수 똑같아요.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고 육신도 살고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듣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들어야 사나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하 17장 14절. 해도 안 듣고 열왕기하 17장 13절 14절 이렇게 찾으신 분들은 빨리 나오세요. 17절도 보면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듣지 않으면 안 들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열왕기하 17장 13절 17장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사실을 영적으로 진단해 놓은 성경책입니다.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영적 진단을 내려놓은 책이에요. 국력이 약해서 멸망했다는 얘기 지금 없어요. 지금 보세요. 군사력이 약해서 멸망했다는 얘기 어디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믿음이 없어서 멸망. 믿음이 없어서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적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아까도 그랬어요. 돌아오게 하게 하시매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매 그렇게 기회를 줘도 안 들어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써있죠. 듣지 아니하는 것은 뭐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여기 14절 끝에 보니까 믿지 아니했다 써있죠. 믿음이 없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믿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조상들의 목같이 했어요.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허무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지 뭐예요. 네.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여기 또 자기가 또 나오죠.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 20장에서는 자기를 위하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근데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다시 이야기할 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상은 누구 편이냐면 자기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떼버려야 될 것이 자기라고 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께서 제자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적은 자기라니까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내 귀가 건강한 귀인지 한번 봐보세요. 내 자기 고집이 강하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두 수가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이별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 요아세라 다 그놈이 그놈들이야. 다 멸망한 인생들 보면 다 그 인생이요. 그 나무의 그 밥이요. 그 나무의 그 밥.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도와서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이제 유다 지파가 똑같이 멸망합니다. 네, 똑같이 멸망.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노하시는지 아시겠죠? 믿음이 없어서 듣지 않냐고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 네, 칼을 가르시고, 그렇게 써있어요. 칼을 가르시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또 써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아예 머물러 있어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2절 보세요.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한마디 더합니다. 네.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다고 10절 끝에 써있어요.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루의 일로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디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써있죠? 듣지 아니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아스루 민족은 가장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잔인한 민족은 없어요. 아스루의 그 잔악함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세상에 꼬치기를 말이죠. 바베큐 하듯이 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입으로 튀어나오게 찔러버려요. 사지를 이렇게 묶어놓고 그냥 살처럼 뜯어낸 사람이고 산채로 눈을 꼽아버려요. 이런 사람도 없어요. 네? 해골로 탑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 목을 잘려서 달려놓고 잔치를 합니다. 그 밑에서는 또 아스루에서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갈 때, 멸망할 때 그 사람들의 그 잔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했는지를 상상해 보시라. 그래도 그 백성들을 요나서를 통해
통해서 용서해 주셨고요. 나음수를 통해서 멸망시켜버려요. 회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요.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신약성경 똑같아요. 듣지 않습니다. 그럼 못 들어요. 자, 믿지 않아요? 그럼 못 들어요. 믿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지 한번 그거 못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문맥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다른데요. 문맥이 어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8장 43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못 듣죠? 못 들어요. 그리고 보세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써있죠? 안 믿어요. 그러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는다고요. 다시요. 안 믿어요. 믿음을 떠났어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3절에 보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줄 알지 못해요.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존재가 등장하는지 보세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까 뭐 아스라 보사이나 바알이나 그놈들이지 뭐예요. 헛된 것이야. 다 똑같죠?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까 이제 요하수왕이 누굴 죽여요? 스가랴 선자를 죽여버립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죽이더라 이거예요. 그죠? 문맥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가인도 악한 자에게 속하니까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여버려요. 이번 주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할 건데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적용이 광대한지 몰라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죄고요. 멍청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살인죄고요. 당연히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고요. 이게 살인죄예요. 다른 게 살인죄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이 깊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